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가 보면 저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마음의 소망이 없어지는 때도 느껴지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어나 옆 사람의 발을 씻는 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 시작했던 때가 제 기억으로 코로나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한참 우리 둘째 아이를 한참 이제 끝내고 이제 셋째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육아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바쁜 와중 중에 또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아이가 이제 1살, 2살 때니까 정말 집중해서 걔만 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막 들려오는 뉴스들도 참 심상치가 않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사정이 너무 어렵고, 이 주말마다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뉴스들이 들어오니까 사역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성도분들도 참 그때 많이 참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참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말씀이고, 그때부터 계속 묵상을 하게 됐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람과는 다르게 방향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뭔가 하고 싶지만 저렇게 앉아서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순간들로 말미암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좀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경 기자도 이런 순간들을 막 아예 없는 것처럼, 근데 이런 순간들을 겪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난 이런 일이 절대 없어 라고 말하면 그건 정신병이죠. 기본적으로 내 감정 자체는 느끼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을 느끼고, 시편의 다윗 기자도 충분히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오늘 보시면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셨던 걸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시간들을 쉽게 겪으셨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짓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의 문제이든 혹은 육아로 말미암아 지친 개인의 삶,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던 어떠한 경우든 간에, 혹은 어떤 분들은 또 이 사회나 뉴스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사실 요즘 그렇게 반갑고 즐거운 뉴스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실 마음이 우리가 무거워질 때도, 사실 누구든지 이 나라를 사랑하면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피해가고 싶고 인생의 좋은 일들, 해피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이라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도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당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셨고 또 아셨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 보면요, 37편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어려운 상황을 보면 그걸 얘기를 하고 뭔가 그것을 판단을 주고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내 속이 편해질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네가 겪을 때 그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미련해서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자기가 미련해서 악한 일을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하잖아요. 네, 보면은 오히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그 불평하는 말들이 마치 이 시간을 통과하는 좋은 수단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술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들이 결과적으로는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선을 잘 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 계속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려는 유혹 대신에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때도 그랬고 항상 성경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시선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늘 되뇌이는 말인데요. 참된 절망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선과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절망은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시선을 잃어버린 순간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 보기에도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불평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실지를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배반할지, 겟세마네에서 누가 떠나갈지, 양을 치리니, 그러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져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12명이 한 명은 배신하고 한 명은 나머지는 다 도망가려는 걸 모르셨던 것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제자들에게 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성인을 만난다고 해도 너무나 성숙한 분들을 만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항상 실망할 부분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신약 어디에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어떤 일로 부딪히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어떤 일로 또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그 상황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둘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시선에 따른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가장 좋은 곳,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겐 더 좋은 것이라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저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내가 인정해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기본적으로 소망과 기대가 생겨납니다. 소망과 기대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빠가 이 선물을 안 주셨어? 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는 아주 극한의 상황이시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음 가운데 소망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열매들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인자가 버림을 받으려니와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같이 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깊게 순종하셔야만 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영어로 어메이징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서 때로는 아주 작은 것도 달라지면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놀라우신 자기의 생명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소망 가운데 머무르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태도로 가지셨기에 주님께서는 여기에 제 아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다나 네가 무슨 일을 할 줄 알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돈을 훔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회개하길 기다렸는데 결국은 회개를 안 했구나. 산더미같이 쏟아부으실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뭘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느냐? 니들 다 떠날 거 아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막 쏟아질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불평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악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 저한테는 늘 놀라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이런 일들이 없으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시선과 태도를 내가 어디에 둘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주제에서 가장 예수님한테 제 마음에 깊은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굳이?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선을 두시고 또 하나님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그가 행하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어디에 계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애들을 죽음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오늘도 제 아들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든 것을 아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여러분, 겉옷을 입고 있으면 섬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무겁게 뭔가를 두르고 있으면 섬기는 자리에 있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집니다.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가장 작은 행동들이고, 그러나 그 행동들을 본 제자들은 놀라죠. 왜냐하면 노예들이 혹은 그 가정에서, 보통 유대인 집안에서는 아빠가 오면 아들이 물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히 그 자리에, 노예나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 갖다 주는 그 자리에 친히 가십니다. 그리고 물을 떠오셔서 그 더러운, 1세기 당시는 걸어다니면 그 거리들이, 뭐 유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오물들도 많았고요. 뭐 길거리에 흙은 말도 할 거 없고, 그래서 항상 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은 보통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예수님이 씻겨주시냐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일어나서 가장 작은 것을 섬겨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자비 식구들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시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그분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매일 일상에 일어나는 넘어짐과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남들 다 앉아있을 때 먼저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주님처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게 쉽진 않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지. 나도 일어나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발을 저렇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좀 하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신 그 작은 수고와 섬김들, 가족을 위해서든 아가들을 위해서든 혹은 직장에서 피곤하게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든 혹은 아내를 위해서든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하나의 섬김, 작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 씻김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영원토록 기록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실까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네, 각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8절을 혹시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일어나신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장소는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혹시나 낙심하시거나 혹은 낙심의 유혹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시선과 태도를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일어나신 것처럼 저도 오늘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 큰